오늘은 6.25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침함으로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서울을 넘겨주고 전쟁 3개월 만에 부산까지 밀려가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때 연합군을 중심으로 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시도합니다. 1950년 9월 15일 병력 7만 명이 투입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다시 이북으로 진격해 올라가서 이제는 거의 승리가 눈앞에 온 그러한 상황에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우리는 밀리게 되었고, 지금의 휴전선, 그 선에서 결국은 휴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분단이 되어서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천은 1885년에 개신교회 선교사인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첫 발을 내디딘 도시가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 발을 디디면서 복음을 가져왔죠. 그런데 6.25 사변 가운데 우리나라가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 메가더 장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이 상륙작전을 펼쳐서 승리하게 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곳이 바로 인천이라고 할 때 정말 인천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도시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천에 살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37만 명이 죽었습니다. 137만 명. 6.25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 북한, 또 외국에서 파견되었던 군인, 외국인들 다 해서 137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중에 남북한 민간인도 52만 명이 포함됩니다.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남한도 북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137만 명 중에 미국 군인들의 사망자가 3만 7천 명이더라고요. 미군들이 130만 명인가 파병됐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130만 명이 넘는 미군들이 왔는데 그 중에 3만 7천 명이 전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피를 뿌리며 이 나라를 지켜낸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6.25 전쟁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말 쓰라린 동족 상잔의 비극인데, 그걸 잘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눈부신 발전을 한 것이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6.25 73주년이면서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6.25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부르심과 사명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 어떤 순간에도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모세를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죠.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베드로, 갈릴리오에서 고기를 잡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요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체포가 된 거예요. 체포가 되어서 반모섬에 유배가 된 겁니다. 근데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특별한 때에 부르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왜 안 불러주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안 쓰실까?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기록하는 사명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사명. 말씀을 기록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천사들을 보내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들이었습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들려주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천사를 통해 들려주신 미래의 일을 그가 보고 듣고 끝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없을 것이고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우리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기록하여 남겼기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록하여 남긴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현존하는 성경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구약 사본은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사해사본. 이 사해사본은 1947년에 한 양치기가 사해 인근에 있는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해 인근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사해사본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사해사본이 무려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해사본이 발견되는 1947년 이전까지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어떤 책이었는가 하면요, AD 1008년에 레닌그라드 사본이 제일 세계에서 오래된 사본이었습니다. 1007년이에요. 1008년. 그런데 1008년도에 기록된 이 레닌그라드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는데 이거보다 무려 1000년이나 더 먼저 기록된 것이 사해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해사본의 발견은요, 정말 세계적으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사해사본이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이 사해사본이, 이 성경책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 얼마나 비슷할까, 그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사해사본 훨씬 이후에 있는 사본들을 통해서 번역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의 원본과 같은 그러한 오래된 책이 발견되었을 때 그 사본, 사해사본과 지금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책이 다르면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에도 구약성경 두루마리가 있었거든요. 구약성경이 예수님께서 보았던 구약성경 두루마리와 이 사해사본이 일치하는 것으로,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보았던 성경책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성경과 거의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 사해사본의 발견은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해사본을 누가 기록했을까? 그것은 학자들은요, 에세네파에 속한 경건한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들은요,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일평생 성경을 필사하는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이에요. 에세네파 사람들. 여러분, 저도 이 두루마리 성경, 구약 성경을 저도 이제 사본을 보았는데요, 정말 글자 한 글자를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정성을 들여 썼는지, 정말 인쇄한 것처럼 썼거든요. 쓰다가 틀리면 다시 쓰는 거예요. 지금은 뭐 지우개를 지우고 뭐 이렇게 쓰지만 그때는 일 다 펜으로 쓰던 시대고 양 가죽에다가 썼지 않습니까? 그거를 쓰다가 틀리면 다시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한 권을 쓴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근데 그들의 그 수고와 노력으로 성경책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성경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그 SNF파 사람들, 서기관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그 수고와 애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성경을 필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필사할 때 글씨를 잘 쓰든 못 쓰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쁠 때는 성경을 필사할 좀 여력이 없어서 조금 바쁜 시간이 지나고 좀 은퇴도 하고 좀 나이가 들면 그때 가서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내가 좀 성경 필사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일에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일 외에도 말씀을 기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메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또 기록된 것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 너무 좋다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이렇게 밑줄을 치지 않습니까? 또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시하고 밑줄을 치는 데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나한테 왜 은혜가 됐을까? 그 말씀을 이렇게 몇 글자라도 써보면은 그것이 또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 일에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요, 말씀을 외치는 사명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외치는 사명. 요한은 소아시아 7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여 7개 교회들에게 외쳤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이 7개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7교회 중에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었고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할 만한 교회가 있고 책망할 교회가 있고요, 칭찬도 하고 책망할 교회도 있을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사도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좀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칭찬해주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칭찬이 될 만한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좋을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늘 좋은 말만 들어서 그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약이 쓸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단 것이 약이 될 수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쓴 그 약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그것을 내가 잘 소화해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외치는 사명은 주로 예언자들이 담당했던 사명이에요. 구약의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예언자들이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약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지 않습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그 이후로 예언자가 없어요. 무려 400년 동안의 일종의 영적 암흑기가 진행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다가 400년이 지나면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으로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그때 400년 만에 외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언자가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무슨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촉구한 메시지는요,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듣지만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깊이 마음판에 새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선포한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6개월 후에 예수님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도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을까? 예수님도 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회개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백성들을 보면서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먼저 선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개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 소아시아 7개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할 때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으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큰 마음을 먹고 하기 힘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부흥만을 원하지 말고 부흥을 위해 헌신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흥을 기대하며 부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부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이루어 주시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을 위해 헌신하자라고 말하면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 달라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들이 앞장설 때 권사님들이 따라갈 것이고 집사님들이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광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한번 새벽마다 성경을 한 장 읽고 한 장을 배우는 시간,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새벽 예배 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한번 새벽 예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하시고 새벽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금요
특별 치유 예배를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하는 인원에 비하면 금요일날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특별한 말씀으로 준비한 금요 특별 치유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일에도 우리 중직자들이 앞장서셔서 본을 보여주신다면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더 헌신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좀 마음에 찔림을 받고 뭔가 좀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면 좋겠어요. 그냥 의뢰하는 소리다라고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외치는 자로서 제가 그래도 거기에 외침에 대한 그래도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치긴 하는데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외쳐봤자 저 목만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외칠 때 여러분들이 듣고 따라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게 주신 사명,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말씀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 가서 외쳐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세 번째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요, 종말을 준비시키는 사명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종말을 준비시키는 사명.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그 계시 동굴에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정말 어두운 굴 속에, 깜깜한 그 굴 속에 사도 요한이 거기서 계시를 받고 거기서 기록했던 그 장소가 거기에 있었어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고 요한은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배우면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종말을 알려주시고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한에게 종말을 준비시키라는 그런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종말은 크게 두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의 종말, 이 지구가 끝나는 날. 요즘에 여러 가지 기후 이상 기온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남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온이, 온도가 올라가고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지구가 버티지 못한다, 큰일 난다, 우려들을 합니다. 정말 지구의 그 멸망과 종말이라는 것이, 이것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이죠. 지구의 마지막 종말, 그것을 우리는 보통 종말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때 지구의 마지막 날, 우리는 그때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는 또 생각을 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종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종말이에요. 내 인생의 종말.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종말은 아직도 멀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장례식을 하다 보면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서가 없어요. 나이대로 떠나지 않아요. 젊은 사람이 먼저 떠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납골당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저보다 젊은 나이에 떠난 사람들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런 나이들을 20대, 30대의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그 납골당에 있는 유골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일찍 떠났을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또 생명이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아무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결국은
우리는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죠. 젊었을 때는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나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이제 40에서 50으로 60으로 70으로 80으로 90으로 가면서 이제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나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두 가지의 종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종말이든 이 지구의 종말이든 그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종말을 결국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때 제가 노후 대책을 위해서 가입한 게 아니에요. 그때 교인 중에 어려운 교인이 있어서 그 교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보험이 그게 종신보험이었어요. 근데 보험에 가입한 지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개척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그런 무렵에 제가 그 보험을 깼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요, 나의 노후는 아직도 멀었다, 나의 은퇴는 까마득히 멀었고 나의 노후는 아무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멀리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깨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벌써 한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대 이제 중후반에 이제 제 나이가 가다 보니까 나 그때 왜 그걸 깼을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의 은퇴와 저의 노후는 아직도 먼 미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언제 이 시간이 흘러가는지 훌쩍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거 깨지 말고 남겨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너무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보험을 들었고 연금을 들었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아마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나이가 젊은 사람들부터 이게 준비를 해나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노후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노후를 위해 준비하면서 은퇴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종말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는 거죠. 나의 은퇴와 나의 노후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도 그것과 함께 종말이라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마지막 종말을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죠. 보험을 준비하고 연금을 준비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노후 대책은 될지 몰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종말을 준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20대는 시속 20km로 가는데 50대는 시속 50km로 가고 80대는 시속 80km로 간다고. 그 말이 옛날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저도 50대를 살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정말 50km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70세 80대 되신 분들은 더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2023년도 6월 달이 됐잖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할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지나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마지막 때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종말에 환란의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많은 대환란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일곱 인을 치면서 거기에 따른 환란, 일곱 나팔을 불면서 거기에 따른 환란, 일곱 대접을 쏟으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환란과 핍박과 고난의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잘 참고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이에요. 믿음. 결국은 인내를 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지 그 어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그걸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대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살다 죽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살다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세상에서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서의 시간은 영원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에 대해서 수차례로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대환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이길 수 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무장을 해나갈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셔서 요한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서 외쳐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종말을 준비시켜라, 성경을 기록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마지막 때 일들을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종말을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무 귀한 사명을 요한에게 맡겨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읽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들도 부르셨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다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사명들을 맡겨주셨어요. 저는 이번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설교를 진행하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저마다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생각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자,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 모세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 요한,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다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